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이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벌써 여름의 안식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출발, 예비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참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아틀란타에서는 사계절이 조금 불분명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이 아주 많았고요, 봄과 가을이 되게 작았는데 버지니아에 와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뚜렷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잎이 지금은 엄청 무성해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보니까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겨울나무를 보면은 잎들은 다 떨어지고 맺었던 열매들도 사실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모든 생명 활동이 중단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나무 같을 수 있겠구나. 성도님들과 목회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많이 이민생활 힘들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남은 것은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멈춘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화려하고 잘 나가는 삶을 보고 있노라면 참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봄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무는 사실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활동은 멈췄을지 모르죠. 그러나 땅속 깊은 곳, 그 보이지 않는 뿌리는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차가운 땅 속에서 다음의 봄에 피울 생명의 에너지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겨울의 이 고통은요, 이 나무에게 있어서 성장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더 높이 뻗어나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재정비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것은 귀먹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분의 음성이다. 이 말을 쉼의 관점으로 바꿔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겨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쉼의 과정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멈추어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가장 중요한 것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음 때문에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너무 바쁜 분주함 때문에 보지 못했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는 또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난 8주간 우리가 함께한 이 여름의 안식 시리즈는 영적 조율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소진되고 지쳤던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는 은혜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충전 완료, 위대한 출발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계를 넘어선 존재, 즉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전반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위대한 여정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이 정체성의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이사야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그러면 본래의 상태는 과연 어땠는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원래 우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도 가치도 생명도 찾을 수 없었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선을 행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던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 10절은 장엄한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라는 영어, 이 포엠, 그 다음에 걸작품, masterpiece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요, 흙탕물 속에서 진주를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으로 담아 빚으셔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으로 재창조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신분의 상승이 아니라요, 본질이 완전히 뒤바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진노에서 사랑으로, 무가치한 존재에서 이제는 존귀한 존재로 옮겨진 기적이죠.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인간을 그토록 고상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겸손과 더 큰 담대함을 주는 진리는 없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참 멀게 느낄 때가 많아요. 나는 걸작품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실패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의 가치는 나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걸작품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바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긁히고 상처나고 더러워진 이 하나님의 걸작을요, 창조주께서 친히 은혜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한번 본래의 광채를 회복시켜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더 이상 넘어지는 장정의 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정체성,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 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포인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진짜 정체성을 매일매일 선포하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비즈니스, 직장에, 학교에 가시기 전에 먼저 거울 앞에 서서 세상이 붙여준 이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으로 내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빚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나는 오늘 이 걸작품다운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세상의 어떤 비교나 평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담대함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위대한 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 바로 출발의 자격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출발의 목적지, 우리 선한 일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선한 일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했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위대한 출발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토록 존귀한 주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가? 그저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기뻐하며 천국 갈 날만을 그냥 기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중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신 목적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 선한 일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궁금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성품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저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선한 일은요, 이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열매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맺힐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억지로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 당신이 숨쉬는 매 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의 일부이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발의 목적지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격려해주고 품어주는 것, 자녀의 서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의 열매가 되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양선의 열매를, 맡겨진 업무들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해내는 충성이 바로 선한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비의 열매를,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온유가 바로 선한 일의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은요,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우리를 은혜로 개별적인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걸작품들을 모아서 교회라는 위대한 공동체의 작품을 또한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리라는 말에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나옵니다. 우리의 선한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함께 이룰 때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적용 포인트는요, 내 일상 속에서 선한 일의 열매를 꼭 맺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출발은 여러분 구호가 아닙니다. 출발하자, 선한 일 하자 라는 이런 구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동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맺고 싶어 하시는 선한 일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 아내 본거 해보겠습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한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제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오래 눈 감고 계시면 너무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또 이렇게 깊은 또 잠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실천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선한 일의 작은 목록을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교회 성도에게, 또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하고, 누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린 것보다 내가 먼저 한 발자국 나서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의 향기를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바로 위대한 출발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위대한 출발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 능력과 지혜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 여정은 너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위로와 확신의 보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이 선한 일은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개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길이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밭을 갈고 기경을 하고 그 다음에 거름도 주고 모든 것을 완벽히 미리 준비해 두고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와 그 길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위로와 담대함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위대한 출발 하지만 이것은 결코 혼자 가는 외롭고 어두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신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와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숙명론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붙드시는 아버지의 손길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이다.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임무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요셉의 삶을 한번 볼까요? 그는 형들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살았던 그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의 실패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길은 나중에 이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청사진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혹독한 겨울은 더 뿌리를 깊게 만들 수 있었고요.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쉼의 절정에서 비상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힘이 아니라 상승 기류를 타고 비상하고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대한 여정 역시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위대한 출발을 위한 확실한 보증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적용 포인트를 드립니다. 예비된 길을 향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때 CCC라는 선교 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름 수련회가 되어서 이제 전국에 있는 CCC 시민들이 모여서 한 10,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김준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였고요. 백문일답 해가지고 모든 질문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저희가 외쳤습니다. 그때 또 귀한 말씀들을 주셔서 막 선교사로 헌신할 분 일어나십시오, 목회자로 헌신할 분 일어나십시오. 그때 저도 은혜 받아서 뭣도 모르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안 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할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환경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믿음의 한 발자국이 현재 제가 여기 있는 귀한 은혜의 여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이라면 불가능이 없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여러분의 여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2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앞으로 더 위대한 20년을, 아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안식을 통해 충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위대한 출발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예비된 여정을 위한 이제 힘찬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론에서 나누었던 겨울나무를 기억하십니까? 앙상한 가지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던 그 뿌리로 봄을 준비하던 그 나무처럼 우리의 안식 또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룩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안식을 통해 우리 힘을 얻었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 길이 물 위이든 불 속이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하기에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목적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길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삶으로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날 씻긴 보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를 깊이 다시 고백합니다.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이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날 씻긴 보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 주님 주신 말씀